성령 강림 후 제 6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비유가 많죠. 그 비유들이 모두 제각각의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측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측면들을 조명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누룩, 가라지, 감춰진 보화, 진주, 그물, 여러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런 여러 비유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특히 이 마태 공동체가 당했던 그 당시 상황들과 맞물려 있겠죠. 결국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 기존의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 모두에게 거부당했던 하나님 나라. 너희들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을 보이시려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전히 비유는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 않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또 그 비유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존재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비유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려고 한다고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나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나 과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나라로 여기며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렵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알쏭달쏭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조각들이 맞춰져 가는 그런 과정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어떤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시는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듣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한 가지 측면이 더 있다면 씨앗에 초점을 맞춘다면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한 자, 그게 복음이겠죠.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밭, 땅, 그리고 씨 자체. 그 세 가지 측면 모두가 이 제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자세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두 가지 차원, 씨 뿌리는 자 그 항목 하나랑, 그리고 땅의 차이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차원, 그 두 가지만 살피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그렇구나 라고 생각된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고 해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또 다음 기회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저에게는 예수님께 들은 복음을 예수님께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 제자로 살고 싶은 너희들이 이렇게 씨를 뿌리면, 이렇게 복음을 뿌리면 돼 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제게는 들렸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어디 밖에 못 나가니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커피에 관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물들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돌보고 있는 식물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이 율마들은 공포와 전율 후예들이에요. 그 다음 율마들이고 더 작았었는데 예전 그 율마들만큼 자라서 요즘 같이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약간의 수고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게 볼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생명이 저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 건데 분명히 우리도 이런 식물들처럼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쉽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득문득 이 화분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작은 묘목이나 어린 식물들을 구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씨를 뿌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가로로 긴 화분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화분에다가 상추랑 그리고 허브들을 좀 심었어요. 심었다라기 표현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씨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렇게 구멍을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내고 거기다 이렇게 한두 개씩 뿌리다가 심다가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나을까? 이게 자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뿌렸어요.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나겠지, 이 중에 하나라도 크겠지 라는 생각으로 뿌렸거든요. 근데 씨가 싹이 나지 않은 씨보다 싹이 난 씨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이 간격도 없고 너무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나중에 다시 옮겨 심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졌던 생명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생명을 키우는 일을 하는데 이게 과연 싹이 날까? 이게 자랄까? 라는 그런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처음부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키우시니까 정말 무성한 상추가 될 거야. 그렇게 믿고 심었다면 처음부터 정성을 다해서 간격을 둬서 나중에 따먹을 것까지 기대하면서 심었겠죠. 근데 몇 개 심다가 결국에는 모르겠다. 날 건 나고 죽을 건 죽겠지 라고 뿌렸던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생명이 크면 다시 옮겨 심는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어쨌든 그 생명이 커가게 되지만 처음부터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씨를 뿌리는 방법이 특이해서예요. 물론 그 당시에 씨를 뿌리는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왜 이렇게 흩뿌렸을까? 옥토에만 뿌렸으면 어땠을까? 씨가 날만한 곳에만 뿌렸으면 어땠을까? 물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뿌렸는지, 어떤 씨를 뿌렸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저와 같은 마음으로 뿌린 것 같진 않아요. 잘 뿌리려다가 에이 이 중에 아무거나 나겠지, 일단 뿌려놓고 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뿌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마구잡이로 뿌린 건 아니더라도 왜 심지 않고 이렇게 뿌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어쨌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더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 그 사이에 씨가 떨어졌고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냥 그 자체로 보면 이 씨 뿌리는 행위 자체가 이 씨가 복음이라고 제 스스로는 여겨져서 복음은 그렇게 뿌리는 거구나, 복음은 그렇게 뿌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이렇게 뿌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항상 헷갈려요. 나는 젊은가 안 젊은가? 정말 과도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젊은 친구인가? 어쨌든 어린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린 친구들이 쓰는 그 표현 중에 플렉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FLEX라는 표현인데 가끔 방송의 자막으로 많이 나오죠. 이 플렉스라는 거는 원래 그 준비 운동할 때 몸을 푸는 그런 사전적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1990년대 미국 그런 힙합 문화에서 유행하던 말인데 아마 제 기억에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 용어를 많이 쓴 때가. 그것도 국내 그런 힙합 뮤지션들이 이 용어들을 썼고, 보통 이 플렉스라는 단어를 할 때 뭐 고가의 막 금이 번쩍번쩍하는 뭐 시계를 차고 있다던가, 뭐 이렇게 두꺼운 금 목걸이를 차고 있다던가, 어쨌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1020 소위 세대들이라고 불리는 그 또래에서 뭐 명품들을 사고 그걸 자랑하는 뭐 그런 것들, 그걸 SNS상에서 보여주는 뭐 그런 일들로 소비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오늘도 플렉스했다 라는 표현들을 써요. 플렉스 인증 뭐 이런 문구들이 해시태그로 달리는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행위,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이 복음 플렉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렉스,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넉넉히 뿌리지 않으면 그 복음을 뿌리는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필요 없을 것 같은 곳까지 씨를 뿌리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면 뿌릴 필요가 없는, 뿌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곳까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넉넉하게 뿌리고 있는 것, 플렉스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플렉스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복음이 넉넉하고 복음은 인색하지 않고 복음은 어디에나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요즘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나 계시다 라는 의미로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행위가 제게는 읽혀졌어요. 오늘 말씀에 씨 뿌리는 그 사람은 모든 곳에 씨를 뿌리죠.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혹은 저곳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곳까지 정말 모든 곳에 그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 경계 그런 것들이 없어요. 뛰어넘어 있죠. 자유로워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치 그 씨 뿌리는 씨가 담겨져 있는 주머니가 있다면 화수분 정도 돼야지 계속 뿌리면 뿌릴수록 씨가 나오는 그런 주머니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넉넉하게 뿌립니다. 씨가 몇 개 있는지 계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효율성과 거리가 멀어 보이고 수지타산 이런 거 세마는 것과도 복음은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씨를 뿌리면 온갖 종류의 장애물, 위험, 그리고 싹이 트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실망. 오히려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저기에서는 꼭 싹이 났으면 좋겠다. 저기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났으면 좋겠다. 라고 바랄 정도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느 곳에나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복음을 뿌리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다 보면 좋은 토양에서도 싹이 나고 결실을 맺게 되는데, 여기도 좀 독특한 점이 있죠. 좋은 흙에 떨어졌지만 각기 다른 결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곳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우리의 기대가 있는데 그곳에서조차 그 결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제한 없이 한계 없이 넉넉히 복음을 뿌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저기서 얼마나 열매가 맺힐까? 30배, 60배, 100배, 1000배? 결국에는 기대하게 되죠. 상상하게 되죠. 우리가 계획한 예측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펼쳐질지.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넉넉하게 그 말씀을 뿌리기만 하고 그 결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맺으실지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씨가 떨어지는 곳,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는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복음의 씨가 나에게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의 문제죠. 씨 뿌리는 사람 정해져 있죠. 뿌리는 씨도 정해져 있어요. 이 비유에서 다른 것은 땅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석해 주시죠. 각기 다른 조건의 땅이 등장하고 크게는 싹이 나는 땅이 있고 싹이 나지 않는 땅이 있고 또 더 세분에 들어가면 싹이 났어도 잘 자라는 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는 거죠.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땅,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땅, 여러 가지 구분으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를 신앙의 어떤 단계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수많은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마음속에 감동이 왔던 것은 과연 이 땅들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과연 내 눈에 뭐가 보이지? 길이 보이나? 참새가 보이나? 아니면 돌이 보이나? 아니면 가시덤불이 보이나?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여러 조건들인지는 알지만 내 눈에 과연 무엇이 보이는지에 대한 물음을 먼저 던지게 됐고 반면에 내가 누군가에게 길이라고 돌밭이라고 가시덤불이라고 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내 이야기, 복음의 씨가 뿌려진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 안이 길이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일 수 있다는, 혹은 좋은 땅일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봐야 하는가, 거기서 끝나야 되는가 라는 물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결국 내가 봐야 되는 것, 내 안이 길가건 돌밭이건 가시덤불이건 옥터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안에 떨어진 씨앗이구나.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신 이유는 환경보다는 거기에 무엇이 떨어졌는지, 거기 그 씨앗을 네가 보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밭의 상태보다는 그 뿌려진 씨에 집중하라는 거죠. 복음의 씨앗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고 적고 몇 배의 결실이 일어나는지를 떠나서 이 복음이 싹튼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떨어지면, 내 안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생명이 자라난다라는 그 당연한 진리, 상식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렸어요. 더 많이 자라고 더 많은 결실을 맺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기대와 무관하게 복음이 자란다는 것, 복음이 성장한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고 계신 것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 상태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면 결국 내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옥토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다른 것으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상태는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요즘 법 없이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평판,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다른 환경의 땅의 상태인지 아니면 좋은 옥토인지가 비로소 복음을 통해서 판명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께서 하고 계신 거죠. 여전히 계몽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내 밭이 어떤지 판명되고 나면 결국에는 좋은 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만약에 제가 저 화분을 심는데 이미 영양분이 채워져 있는 흙을 사지 않고 제가 어떤 흙을 좋은 흙으로 만들어서 식물을 심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생명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그 준비 작업부터 정말 몇 배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갈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흙 주문하고 심었더니 잘 자라. 그것조차도 어려운 일이지만 좋은 흙을 먼저 조성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한순간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내가 판명되지만 그 판명된 이후에 끊임없이 수고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게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듣는 자, 그 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잘 들어야, 그 듣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듣는다라는 차원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듯이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여는 행위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듯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사람이 제자라는 이야기죠. 경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귀를 여는 것, 마음을 여는 것이고 삶을 여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에이사코라는 그 원어가 쓰였거든요.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런 의미거든요. 말로 표현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hear나 listen to 이런 뜻이 있고 또 heed나 obey 순종하다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원어 뜻을 살펴보다가 듣는다는 건 이런 의미지 라는 두 번째 의미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림에 간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라는 차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응답에 순종하는 차원. 예수께서 이 이야기도 보태서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결국에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기도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응답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가? 라는 질문을 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는 사람인가? 제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 나와 있어요. 또 기도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장 13절 사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1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들으심은 결국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그 차원과 우리가 기도하여 간구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면 그것이 제자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여전히 이야기하죠. 진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5G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깊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진실되고 깊숙이 그것을 다가가는가?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때문에 겪게 된 환난을 이겨내 끈기가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위험해요. 씨앗과 같이 싹을 내고 열매 맺으려고 하다가도 밟히기도 하고 위험에 노출돼서 새에게 먹히기도 하고 태양의 햇빛에 까맣게 그을리고 홀랑 타버릴 수도 있고 온갖 장애물 때문에 방해받기 십상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마태 공동체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 쉽지 않아. 그렇지만 그 복음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너희들이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인내하며 나아가 보려구나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듣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듣고 깨달은 자가 돼서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열매들을 실제로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